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현수막입니다. 대학 입시 합격 기원 100일 새벽기도회.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100일 하나 봐요. 뭐 새벽기도 100일 해도 좋고 일주일 해도 좋고 다 좋은데 대학 입시 합격 기원 100일 새벽기도회입니다. 성도님들, 새벽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해지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100일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라고 하지만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는 전부 무슨 행위예요?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굵직굵직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아시잖아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은 성막 앞에 성소가 있고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 이름이 뭡니까? 그 시은소, 그러니까 seat of mercy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그 아주 작은 곳이에요. 10규빗. 지금 치수로 하면은 한 5m. 한국 우리 떠나올 때 그 평수로 얘기하면은 6평 아니면 7평. 커요, 작아요? 작죠. 굉장히 작죠. 그런 작은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고 거기에서 내가 너 모세를 만나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인생들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그 5m고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 38, 39, 40 뒤로 쭉 가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말이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 손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물두멍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분향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그때 벽을 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 성전 모양을 보여주면서 그 손을 붙들고 그리게 하셨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하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저 먼 곳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거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참 하나님 배반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먼 곳에 혹시 흩어져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원형이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럴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늘 보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특별히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보면은 4장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제목 뭐라고 해놨어요? 하늘의 예배라고 해놨죠. 다른 데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섬기지만 하늘 예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바깥 공기 조금 들어오게 할게요. 혹시 추운 분 계세요? 괜찮죠? 바깥 공기 좀 선선하게 들어오게 할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펴나 보시고요. 앞에 4장 1절부터 쭉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가정,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자인데,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적용을 시켜볼 때 예배가 반드시 우리가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지만 오늘은 결론을 이렇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늘에서까지도 전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밝혀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뭡니까? 앞에 여러 교회들에 관한, 이 지상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 후에,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받으면서 저 위에 지금 하늘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열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은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처음 자기에게 들렸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폰의 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뭐예요?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지. 공기 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몸이 공기보다 가벼워지는 것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뜰라 그러면 물보다 가벼워야 되고, 공기에 뜰라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래서 몸이 올라갔는지 영이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린 문으로 해서 쑥 들어가서 봤더니 그 다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입니다. 성도님들,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면 되죠. 그럼 뭐를 봅니까? 그럴 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이 있는데, 그 광경을 뭐로 표현을 합니까?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광경, 어마어마한 광경을 요한은 그거를 보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된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 말로 표현된 거를 우리는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위에 있듯이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성도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올라와서 보면서 보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시 이거를 그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의 뭐예요? 예배,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뭐라고요? 보라, behold. 그럼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뭐요?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좌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4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짧아요. 4장은 14번이나 보좌. 중앙에 큰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보좌가 몇 개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중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24개가 있습니다. 보좌가 몇 개예요? 25개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고, 나머지 24개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올 텐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수염이 있더라, 눈이 있더라, 인자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그냥 보석을 가지고 어떤 색깔같이 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들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세요. 그냥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요?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색깔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무지개가 주변에 쭉 둘러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3절,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라 그랬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림도 그리시고 색도 칠하고 다 하십시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흰 옷을 입었고요, 머리에는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 장로가 앉았습니다. 이분들이 누굴까? 아무도, 학자들 중에 아무도 일치하는 분이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24 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5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이 보좌는 그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뭐라고요? 영이라.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앞으로 쫙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죠?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들은 앞뒤 좌우로 전부 눈이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이 4 생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요건 한번 외워보십시오. 첫째 모양을 가만 보니까 사자를 닮았어요. 사자. 둘째 모양은 가만 보니까 송아지 같아요. 셋째 모양은 보니까 사람 같습니다. 넷째 모양을 보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아요. 이제 한번 봅니다. 첫째 모양은 사자 같고, 둘째 모양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모양은 사람 같고, 네 번째 모양은 독수리 같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학자마다 다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4 생물이 그 하나님 보좌 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는 그 가운데, 아니면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4 생물은 뭐 닮았다고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이제 한번 보십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뭐요?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뭐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요? 독수리 같은데, 이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 날개에도 보니까 눈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8절.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 이 4 생물은 뭐를 나타냅니까? 많은 성경을 오래전부터 연구한 분들이 이 4 생명은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자는 뭐라고 해석들을 하지만 다 해석들이 틀립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4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24 장로는 뭐라고요?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24 장로를 둘러놓고 4 생물을, 4 생물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는요 사자, 둘째는요 송아지, 세 번째는요 사람, 네 번째는요 독수리. 이 모양을 한 생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눈이 가득 있습니다. 날개는 6개고.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돌릴 그때에. 그리고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4 생물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릴 때마다 24 장로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던지며. 자기들 검면류관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검면류관을 보좌에 막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은 밤새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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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막 올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마다 24장로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무엇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기 던지다라는 이 말은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리며, 지금 이렇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말 성경은 던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원문을 찾아보면은 던지다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확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24장로들이 찬양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이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보좌 앞 가운데 유리바다 있는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은 뭐를 합니까? 네 6날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24장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막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상에서의 예배 모습이에요. 성경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가 오라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오라고, 예배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데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는 밤낮 쉬지 않고 지금 천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모여가지고 거룩하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먹고, 돈은 어떻게 벌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24시간 7일을 살지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루 날을 정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유대인들 그렇게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고요.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의미를 주일에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나온 이 날을 기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건 전부 주일날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예배당이 없거나 이럴 때는 1시에도 있고 12시에도 있고 뭐든지. 왜 이 날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 초대교회 때는요, 부활하신 이 날에 다 모여가지고 천상에서의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송 들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텐데, 그 만날 때는 우리가 가서 그 천국에서 참 새 찬송 부르면서 새로운 곡조로 노래를 부를 텐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모임입니다. 그러면 천상에서는 쉬지 않고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지만 이 지상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좀 잠을 못 주신 분은 피곤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막 이렇게 불편한 부분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하늘에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 예배 가치는 드리지 못하지만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질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길지 않은 이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분들을 만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병도 낫게 하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살면서 지치지 않도록 끌고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대답할 게 있을 거예요. 생업이요. 가서 먹고 살아야 아이들 등록금도 내고 우리 먹고 살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거는 조금 다음입니다. 그거는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속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설설설설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더니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면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자를요?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찾는데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도님들, 이 뜻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간단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인격을 다 해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한번 예배를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배하라 그럽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무슨 뜻입니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 세상에 없습니다. 안 보셔도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믿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뭔지를 모르셔도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이 자체가 신령과 진정입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얼마나 참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떤 개인의 혼자 기도해서 낳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픈 분이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참 지혜가 부족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저는 예배를 이렇게 넣으면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그 자에게 은혜들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어떤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분은 몸도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분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면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천상의 예배 그냥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밤낮 쉬지 않고 막 찬송을 드리지만 우리는 24시간 저기 모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드리잖아요. 귀한 줄 아시고요, 빠지지 마십시오. 여행을 가시면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오늘 여행 왔으니까 신난다.
한 주만 빼먹어보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뭐 하신 날이라?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디든지 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시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예배 이야기를 조금 건드립니다. 뭐라고 건드립니까? 너희가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일이 있어서 나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갔는데 사람하고 막힌 뭐가 있어요. 누구하고 찜찜한 뭐가 있으면 예물을 어떻게 하다고요? 그걸 거기 딱 놔두고 가서 I'm sorry, 미안해, 정말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예배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는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빼먹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9988234, 세상 사람들은 9988234 그거 막 외우고 다닙니다. 뭐예요? 9988 99살까지 어떻게 해요?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아프시고 그 다음 4 깨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성도님들, 근데 저도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교회와 저의 소원은 뭡니까?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그냥 한 2, 3일 아프시거나 아니면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그냥 가시면 그게 제일 감사한 거죠. 오래 가면은 식구들도 고생스럽고 본인도 고생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자다가 죽든지 예배 잘 드리고 살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예배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상하고 야곱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도 받고 그랬습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했지만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 손자 손녀 불러가지고 뭐 축하도 하고 뭐 아니면 축복도 하고 막 이런 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 이렇게 뭐 축복을 했더니 아버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신약에 가면은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는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아는 거죠. 그 전능자를 아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만날 그분을 아는 거죠. 자기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 해서 끙그리고 일어나서는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자기를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경배하고 죽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님들, 이분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월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20년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주일 1년에 52번 아니면 53번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수요일도 나오시라, 뭐 새벽기도 나오시라 좀 강권도 할 수 있지만 혹시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렇게는 못 하셔도 무엇만은 빠지지 말아요? 주일만은.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신 날이라. 그래서 창조의 그 귀한 안식일이 구속의 큰 신비한 가운데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뭐 그게 뭐야, 예배를 망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는 어떻고 찬양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예배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무슨 예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광야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려고 그랬더라고요. 그 지성소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5m입니다. 한국 평수로 치면 6평 아니면 7평입니다. 5m면 한 7평 정도 됩니다. 7평 아주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것 하나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일이면 다 나와서 찬송 드릴 때 마음을, 그리고 기도 드릴 때 함께 마음을, 찬양 때 찬양할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몸에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9988234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든지 짧든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주님 앞에서는 은혜도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